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도 합니다. 은총과 은혜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은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 따라하십시다. 일반 은총. 두 번째는 특별 은총. 시작.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과 보살핌,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살핌, 이건 일반 은총. 또 한 가지가 뭔 은총이었죠? 특별 은총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는 사람이 받는 죄사함,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 등 특별한 은혜와 보살핌.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두 곳의 성경 말씀을 소개할 텐데,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인지 특별 은총에 대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맞춰보는 겁니다. 자, 먼저 시편 104편을 소개합니다. 찾지는 마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시편 104편의 말씀은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일까요? 특별 은총에 대한 얘기일까요? 시편 104편 10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즉 하나님이 그의 누각, 즉 그가 계신 곳에서부터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자, 이 말씀은 특별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입니까? 물론입니다. 온 피조물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이죠. 자, 다음에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03편 2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이것은 일반 은총인가 특별 은총인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시편 103편 2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내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긴가민가 합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심이로다. 물론입니다. 두 번째 읽은 시편 103편의 내용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반 은총, 둘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넘도록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지금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하고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물론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은총 중에 일반 은총을 받고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때는 일반 은총을 받고 이겨내야 된다. 특별 은총을 받고 이겨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물론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일반 은총도 받고 특별 은총도 받아서 더불어로 은혜를 받아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어려울 때는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도 다 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자,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외쳐봅시다. 저를 따라서요.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도 모두 다 받아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일반 은총도 누리고 또 특별 은총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며 하늘만 바라보면은 이 두 가지 은총이 우리에게 내릴까요?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그저 도와주실 때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은총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못도메나사이, 즉 구하라 그 말, 사가시나사이, 찾으라, 타타키나사이, 두드리라 라는 말.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먼저와 나중이 있다는 겁니다. 즉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우선순위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일반 은총,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부터 설명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미를 통해, 계미 말입니다. 계미, 아리, 계미를 통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립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찾지는 마십시오. 게으른 자야,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야 잠이 깨 일어나겠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함이 군사같이 밀려오리라.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은 어떻게 해야 누리느냐? 첫째,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하나님이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을 풍성히 누린다는 말입니다. 왜 일본이 부자입니까? 지금은 많이 가난해졌지만 왜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일본이란 나라가 부자였습니까? 근면했거든요. 엄청나게 열심히.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시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근면하니까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 개미의 최고의 매력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개미한테 별명을 붙여주기를 농경개미다. 즉 개미를 보면 꼭 농사짓는 농부와 같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구나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배워야 될 것은 이 개미가 부지런하고 근면하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말이죠. 우리 또한 근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가장 큰 핵심은 부지런하라. 더구나 게으름은 성격이나 기질, 상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그 속에 있으니까 게으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신학자 하베이 콕스라고 하는 분은 죄의 출발은 실은 게으름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가 더 죄를 짓게 되고 게으른 자가 죄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잠언 2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뭔지 압니까? 놀고 싶은 거예요. 일 안 하고 싶습니다. 누가 게으릅니까? 쉽게 돈 벌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지 않고 많은 것만 거두고 싶습니다. 도둑놈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자기는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의 은총, 모두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비가 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가 올 때에 그 은혜를 채움받는 것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성도, 그리하여 일반 은총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일반 은총을 풍성히 누립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는 부자가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는 손이 되지만 게으른 자의 손은 불임을 받는다.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간절히 원해도 얻지를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마음조차도 풍족해진다. 얻기도 하고 너무 풍요로워서 마음도 풍족해진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시대를 한탄하지 말고 상황도
한탄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부지런히 할 일을 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되 일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미처럼 자원해야 일반 은총을 풍성히 누립니다. 첫째는 부지런해야, 둘째는 어떠한 일이든지 자원해야 합니다. 특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일터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느라고 힘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종들아, 즉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상사들을, 직장의 윗사람들을 소중히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즉 직장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하고 사람의 일을 한 것처럼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상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40만 원을 받는다면 항상 말하는 것처럼 3배에서 5배, 이 직장에 내가 200만 원 이상을 남기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람의 눈만 피하려 하지 말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심을 알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직장일도 최선을 다하셔서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일터를 통해서도 기업을 통해서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별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는 일반 은총도 누리고 특별 은총도 누려야 되는데, 일반 은총은 부지런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 다음 특별 은총.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오병이의 기적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의 기적의 구약판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인데 그 신학생이 100명쯤 됐지요. 온 나라가 가뭄과 흉년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와 기숙사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교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들어있는 풀을 독풀인지도 모르고 가져다가 삶아서 먹어가지고 하마터면은 여러 사람이 죽을 뻔한 일까지 발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신학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누구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픈 신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찾아온 겁니다. 며칠을 굶었던 신학생들이 후다닥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음식의 양이 100명이 먹을 정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수는 100명인데 오늘 그가 가져온 거 보니까 보리떡이 20개고 채소가 한 자루니까 20명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20명분으로 1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입니까? 특별한 은총입니까? 물론입니다.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의 복을 받은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특별한 은총을 받고 이겨내느냐라는 거죠. 첫째,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따라합시다.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 시작. 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학교에 찾아온 분이 가져온 보리떡과 채소 한 자루 앞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수확의 보리로 만든 떡이었고 처음으로 수확한 채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그런 뜻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왔습니다. 즉 보리떡도 그의 처음 거둔 것으로 만든 보리떡이고 채소도 실은 우리말로는 채소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곡식이어서 대다수 신학자들은 그것을 옥수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채소든 곡식이든 간에 그 사람이 준비해온 것은 첫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흉년과 어려움으로 온 이스라엘이 어려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도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첫 것, 첫 열매는 꼭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것은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라고 했고 레위기서 23장 10절에도 첫 이삭의 단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첫 것, 첫 열매, 첫 새끼, 첫 수입, 첫 이삭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가 지난 24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008년도에 리만 쇼크와 세계 경제 위기, 2011년도에는 히가시니온 다이신 사이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 또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그러나 이 어려움이 가득했던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꾸준히 첫 것을 소중히 드리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첫 장학금, 첫 아르바이트 급료, 첫 월급 등등 우리 교회의 지난 24년 역사 보면은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 몇이 처음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과 결심이 있었다는 거지. 결코 그 첫 예물들이 그것을 드린 그분들께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신학교의 첫 것을 가져온 그 사람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꾸준한 헌신이 지난 24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도리어 딛고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특별 은총은 누가 받을까요?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통해서 볼 때에 첫 것의 은혜를 알고 첫 것의 드림의 능력을 한 그러한 성도들이 이 특별 은총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아니 지금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특별 은총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 은총을 누리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43절.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환은 신학생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는 처음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가져온 것이 20명분이었지 100명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남았습니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다? 엘리사처럼. 처음은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믿고 순종했던 엘리사의 사환처럼, 처음은 20명분과 우리가 먹을 거야? 못 먹는 거 아니야? 했던 신학생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믿어서 먹었더니 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말합니다.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시다. 메시아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시집도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한 유명한 대답이 있죠. 네, 주님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믿은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게 하는 가장 복된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 은총을 소망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넘도록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지금은 분명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때는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처럼 부지런합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자원하여 봉사합시다. 그리하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반 은총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첫 것을 드리는 특별한 헌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은총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본향성도 가족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주의 은총이 아니면 이겨내기 어려움, 참으로 곤란한 때입니다. 일반 은총도 누릴 수 있는 길을, 특별 은총도 풍성히 받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오니 순종하여 오는 2월 달에는 완전한 축복과 회복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본향성도 가족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